오늘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이 2장까지 오면서 성령의 침례와 성령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정말 그 여기에 보면은 불 같은 그 불이 혀같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뜨거운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 타언어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대언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대언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언자라고 칭하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함께했던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나의 형제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찔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초대교회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뭐냐면 코너스톤 공동체, 반석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교제를 떡을 떼며 정말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찢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창으로 찔려서 피 흘리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Remembrance of me.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러 제가 코너스톤 같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랑 공동체 러빙 커뮤니티하고 한 마음 한 성령 공동체에 대해서 one mind one spirit 이런 정말 익젠플한 교회의 샘플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44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사랑 공동체입니다. loving community. 시카고에 어떤 한 소녀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 소녀가 갑자기 부모님들이 좀 그곳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샌프란시스코 정도 이렇게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이게 시카고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매일 가까운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그 지금 다녔던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먼 데까지
여기 나올 필요 있겠니? 그곳에도 좋은 교회, 크고 좋은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왜 그곳에 안 가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할지는 몰라도 나에게 그렇지 못해. 그랬더니 왜 그런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두들 사랑 가운데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못해. 이 작은 그 어린아이가 사랑 공동체인 그 교회 때문에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고 멋있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 교제,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공동체이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e body of Jesus Christ.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먼 곳에 있는 교회에 나왔던 이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런 참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26 through 27. 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건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그 다리고 몸이고 이 모든 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면 이 손이 아프면 오늘 제가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국 교회 진 목사님이 진단을 받았는데 림프종, 장애, 림프종 악성, 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지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수술도 받을 수가 없고요. 저는 우리 진 목사님 저를 처음 만날 때 기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코리안 패스터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저를 점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치페이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내야 된답니다. 만약에 내가 내면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우리 진 목사님은 사랑 공동체, 저를 이 교회 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주적 교회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펠로시볼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중국 교회하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우리 펠로십 나누는 데를 팔러시를 바꿔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펠로시볼에서 사람들 문 열고 이렇게 할 때, 공부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톡톡 두드리시더니 패스터 킴, 내가 잠깐 보여줄 게 있는데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제가 쓰고 있는 지금 도서관에 서재를 저를 데려갑니다. 패스터 킴이 이거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이런 저는 이 호텔 침례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그런 사랑을 느꼈습니다. 와, 그리고 진 목사뿐만 아니라 수 사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저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20 몇 명 모이는 교회야.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뭐 이렇게 약한 교회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섬기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 목사님이 아프기에 저는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리차드 형제님, 크리스 형제님, 우리 부친님 문 두드리고, 그리고 교포마켓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것은 리차드 형제가 오래전부터 내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떡을 뗐습니다.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고 우리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 특별히 로컬 처치는,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아픔을, 서로 필요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내일 오실 줄 알았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 거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퀘이커 교도라고 아시나요? 쉐이커 교도라고 있습니다. 그 1777년에 미국 케이커 교도였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0년대에 6,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쉐이커 교도는 특별히 제가 가구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쉐이커 교도는 아주 유명한 퍼니처입니다. 예술적인 게 아주 심플하면은 쉐이커 교도입니다. 이 교도들이 같이 공동체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1905년에는 1,00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는 여자 12명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2명만 나왔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면요, 17절에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 말씀을 그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6장.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죠.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심에 22절에 어떻게 나옵니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50%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1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5억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가 있는 곳에서 본토와 친척을 아버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아프리카로 가라 하시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선데이 스쿨 티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바로 교회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곳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비유처럼 만약에 제가 2004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제가 근심하며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2005년에 미국에 오게 하셔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위해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예수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 저의 모든 것.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요, 저는 오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참 2년 동안 수고 많았다. 제무가 너와 내 가족이 다시 저 북한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전 말씀하시면
예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제 것이 아니기에 저는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랑 공동체의 정신이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저는 여기서 리타이어 할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곳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곳에는 아픈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슬퍼하거나 그런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아픈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존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임무가 있다. 하나는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영 공동체이며 각 사람이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자기 교회 지체 안에서 지체들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부들과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가난하고 아주 시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섬기는데, 기빙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2 Corinthians chapter 8 and 3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돈이 많다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 중에서 5억 내라 그러면은 못 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재산 모든 거 내라면 낼 수 있어요. 예? 여기 지금 김비경 사모가 그런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좀 있어요.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드리면은요. 작은 것을 드릴 때에 또 큰 것을 드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대교회 그 사랑 공동체의 그 섬긴 공동체의 정신을 해야 되는 거가요. 여러분, 이제 저는 어제 우리 박형제님이 잠깐 간증을 나눴어요. 뭘 나눴냐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목사님, 제가 깨닫고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건 살 수가 없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기쁨으로 나눈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저는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아이처럼 키우는, 저는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웃을, 가난한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헤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4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John chapter 3, 17, 18.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굽픽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 목사님의 그 암에 걸린 테스트는요, 오늘 알았고요. 제가 목요일 날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진 목사님 얼마나 수사모님하고 그 콜이라고 그 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손자가 군인에도 나가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13살 때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했답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할아버지, 제가 예수님께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진 목사님이 얼굴이 얼마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영혼, 자기 손자가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프리처가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은 여기서 지금 75%의 그 샐러리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모님이 이제 그 파타임으로 머리 미용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한 번 가고 또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집도 없고 뭐 가난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집도 있고 뭐 75% 받으니까 여러분 상상하시죠. 뭐 괜찮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찔림이 딱 있었어요. 나눠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어려울까. 그뿐만 아니라 진 목사님은요, 지금 자기 그 시스터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진 목사님이 스트로크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암이 걸려서 치유할 수 없는 암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진 목사님과 수 사모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눠야 되겠다. 지난번에 갈 때도 제가 좀 뭘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책을 써서. 근데 우리는 뭐 잘 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코스코에서 사과, 그 다음에 그 키위, 그리고 또 뭐더라? 포도 이렇게 그것만 사가지고 갔으니 마음이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얘기를 딱 나누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여유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보면 그런 많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정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스머니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차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보면 46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진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교제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에 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을 때에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박경진님 처음 만날 때 기억합니다. 우리 전자민이 저 처음 만날 때 기억하시나요? 저기 그 인앤아웃 버거에서 은상이하고 저는 처음에 만났는데요. 마음이 오랜 만난 사람처럼 한 영, 한 마음을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마음, 한 성령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보면 27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가요, 이거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산에 경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지금인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할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처서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23절에 봅니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그 관계하고 있다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가 각 교회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랑 공동체는 예배의 정신을 배워만 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성령 안에서 기도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사모했고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지체와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자녀로서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절 1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1.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Search me, O Lord,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있으면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죄를 범하면 권면하며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고요. 아프면 치료해 줘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써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종말론 강의할 때, 그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 거짓 대언자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때에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이십니까?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이라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지체 안에는 거룩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쫓는 그런 자가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from house to house, 집집마다 떡을 떼며,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떡을 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필요를 공급해줘서, 그리고 너무 수천 명이 모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하우스 처치, 집집마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데는 100여 명이 모이고요, 50명이 모이고요,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매일 날마다 돌아가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요, 보통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사랑의 교제를 사도들이 그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떡을 떼며,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성령 안에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요,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공동체는 저는 정말로 얼마 전에 우리 리차드 형제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또 하이킹을 했습니다. 한 늦은 시간입니다. 또 한 11시쯤인가요? 저희 집에 또 왔습니다. 아니,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이고 나누고.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희가 가족에 모이는 이유는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열매는요, 어디에 오냐면, 저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구하고 기도하면 이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18 verse 19 through 20.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을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성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집집마다 다니며 떡을 떼며 함께 나누는,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와 교회 공동체가 입술을 열어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요, 또 그분께서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길 때 그들이 보고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공동체가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왜 가족에서도 모이지만 이 함께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보면요, 시편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들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회중들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모임, 이런 모임이 회중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지위가 높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마게다네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들은 권능인 것들이 뭐냐 하면 많이 가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 여전히 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코너스톤 공동체였습니다. 반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면서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영, 한 마음이 된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영이 되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교제 나누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찬양을 하는 praise God 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If you want to praise the Lord Jesus Christ, tell the people about Him.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